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과 헌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요,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으며, 교회 사랑은 곧 예수 사랑이며 또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사랑하는 현실적 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임재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 사명을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때때로 초라해 보이고, 어쩔 때는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공동체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절대 무시하거나 또 업신여기거나 또 교회를 작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골로새 동역자를 훈련시키고 지도자들을 돌보는 일은 바울의 우선순위였다. 그곳에는 복음 전파와 교회의 보존에 대한 전략적 자세가 있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지도자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돌본다는 것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케어했다는 뜻이죠. 또한 훈련시켰다는 것은 철저하게 원칙과 과정을 세우고 그 원칙과 과정에 맞게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겠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훈련과 돌봄입니다. 너무 훈련만 열심히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훈련을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죠. 당근과 채찍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채찍만 가해서 그저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 너무 원칙적인 내용만 강조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 동역자들이 힘들게 되고 또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강화한 나머지 돌봄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돌봄이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또 반대로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직분 맡은 백성들이 전혀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도 못하고 아주 무능력한 지도자가 돼버립니다. 그저 돌봄만 하게 되면 또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특권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챙기지 않으면 또 사람이라는 것은 서운함이 생기고 삐지게 되죠. 나를 챙기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서운함을 느끼고 자꾸 삐지고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계속 돌봐야 되잖아요. 돌보고 또 돌보고 철저하게 구도자 대하듯이 너무 눈치를 보게 되면서 어린아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어린아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조금만 수틀리면 마음이 금방 상하고 또 삐지게 되고 또 심하면 교회까지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훈련이 없는 상황에서 돌봄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없는 상황으로 돌봄만 받았던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꼭 구도자들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까지 이르러서 계속 훈련 없이 목회자들의 돌봄을 받고 또 사람들의 챙김을 받다 보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성장이 없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훈련이 꼭 필요할 때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우고 또 익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때로 역할을 부여하고 또한 중요한 조직 안에서 필요한 직분을 담당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일하도록 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우선순위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훈련과 돌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훈련하고 돌봐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지도자들이 드디어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전파와 교회의 보존에 대한 전략적인 자세였다라고 말합니다. 훈련시키고 돌보는 것이 교회의 부흥 성장에 큰 전략이 되었고 복음 전파의 전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전도도 잘하게 되어 있고요. 돌봄을 잘 받은 사람이 영혼들을 잘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받은 사람만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도대체 어떻게 챙겨야 될지, 뭘 나눠줘야 될지,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신자가 오거나 구도자가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악순환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챙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성장하지 못하고 영혼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죽게 되는 현상, 방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교회에 우선적으로 직분 맡은 자들,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훈련과 돌봄을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들이 먼저 깨어나고 일어나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 혹은 구도자들이 절대로 영적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목회자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완전히 깨어나서 참된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준비되어야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역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쓸 때마다 그 인사말 속에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구성원, 조직적으로 구성된 장로, 집사, 각 직분 그리고 각 역할을 담당했던 특별한 사명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세우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늘 무난 인사를 드렸고 그들을 관리하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들 도정의 교회 구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은 바로 이 바울이 언급한 신약 시대의 교회들의 조직을 모태로 삼고 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훈련하고 세우고 돌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노력을 강화했다. 다시 말해 그곳에는 선교와 새신자 정착 모두에 대한 전략적 자세가 있었다. 이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림교회가 진리교회고 또 복음이 확실한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이 교회에 왔다가 때때로 실망하여 되돌아갈 때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와서 결국엔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아왔긴 왔지만 또한 이곳에서 체계적인 훈련과 돌봄이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훈련, 그리고 따뜻한 돌봄이, 그리고 뜨거운 친교와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만 영혼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새신자들을 돌보고 성장시키고 그들을 또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찾는 영혼들이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교회에 정착하되 집사로 성장하고 장로로 성장할 때까지 그들이 철저하게 훈련받고 돌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생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감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그는 영혼 구원 사업에 그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그보다 더 헌신적이요 끈기 있는 일꾼이 생존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는 받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구주에 관하여 설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기회를 잃지 아니하였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웠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2026년이 되길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 있는 그곳에서 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걸어다니는 예수님, 걸어다니는 성경, 복음의 교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바울의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사랑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체계적인 조직 속에서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 직분 맡은 지도자가 될 때까지 성장하고 또한 그곳에서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영혼을 성장시키는 훈련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내일 안식일 우리 교회에는 집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오석권 집사님과 성철중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입고 능력 있는 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번 한 주일 동안 이루어진 겨울방학 영어 숲 캠프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약 15명의 어린이들이 이 교회를 찾는데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또 누구 한 사람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우리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